한 마을에 감사를 아주 잘하는 믿음의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감사를 잘하시는지 별명이 있는데요. 땡큐 할아버지입니다. 땡큐 할아버지. 너무 감사를 잘하시는 거죠.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고기를 해 드시려고 정육점에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길에서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지를 들고 이제 넘어진 거죠. 고기를 들고 있다가 놓친 거예요. 옆에 있던 개가 금세 그걸 보고요. 그 고기 한 점을 탁 입에 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넘어지기도 하고 고기도 개에 빼앗기고 만 거죠.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옆에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바지를 툭툭 털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죠. 감사할 일이 아닌데 돌에 걸려 넘어졌죠. 먹으려고 했던 고기도 개한테 잃어버렸죠. 감사할 일이 아닌데 아니 감사를 고백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아니 뭐가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대요. 아이고 여보게,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내 입에 식욕이 남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고기야 또 사면 되겠지만 이 식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할아버지는 정말 땡큐 할아버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한쪽에서는 온천이 터지고요. 바로 옆에는 냉천이 터지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한쪽에서는요, 부글부글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고요. 그 옆에는 얼음물처럼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보일러가 돌아간 뜨끈뜨끈한 물이 나오고 시원한 얼음물 정수기가 있으니 얼마나 이 마을이 행복했겠어요. 동네 여자들은 여기서 빨래를 하는데요. 빨래를 할 때도 뜨거운 온천에다가 푹 삶았다가 또 차가운 물에 헹궈내고 늘 깨끗하게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마을이 좀 귀해서 이제 여행객들도 많았는데 하루 여행객들이 와서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아우, 이곳 여자들은 이렇게 빨래를 잘할 수 있으니 이렇게 좋은 자연의 온천과 냉천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그렇게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에요. 여기 마을의 여자들은 감사보다 불평을 그렇게 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감사해야지. 이렇게 온천과 냉천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불평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비누가 안 나와서 불평한다고.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나쁘면 어떻게 감사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도의 다른 말을 하나 붙인다면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도 붙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뭐 하나 더 붙이겠냐라고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자기는 감사를 넣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가 참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좋은 건데요. 그런데 제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의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감사해서 나는 감사하고 살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어린이한테 좋은 것 받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도
좋은 것 생기고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 배워서 알아요.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는 그런 감사를 감사를 포함해서 더 큰 감사를 말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성경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동반된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다 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건,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감사한다는 것, 이건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하기란 사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감사, 제발 좀 감사 좀 해보면 어떨까요? 권유하고 청유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어떨까요? 감사하면 좋을 텐데요 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끝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이 지역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 편지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중서신이에요. 더 신기한 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나본 사람도 아닌데,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도 감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요, 좀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보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인데, 특별히 이 동방의 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연히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동방의 문화가 뿌리내린 그러한 지역입니다. 동방의 신비주의라든지 동방의 지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영향 내려진 지역이 바로 이 지역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를 생각할 때 좀 다른 영향을 좀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향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력하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세상의 수준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여러 가지 문화와 시대의 변화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이요,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향받고 하나님에게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요, 내가 성도다 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감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의 이 핵심은 뭐냐면 1절에 나왔어요.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런 삶 살아라,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을 받아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예수, 그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에 가치를 두지 못하고 문제 하나만 바뀌면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내가 성도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구원의 가치를 너무 작게 여깁니다.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유명한 병마용이 있습니다. 세계 8대 경이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곳인데요, 진시 황제가 만들었다 그러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불 좀 꺼야 앞에가 좀 보이더라고요. 앞에 불 좀 꺼주십시오. 보이세요? 예, 병마용 아시죠? 그 다음 사진 먼저 보여주시면 이 진흙으로 사람을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양이 실제 사람의 모양처럼 만들었죠. 땅에 이 진시황 무덤 주변에 묻어서 군대를 묻은 거예요. 사람의 모형으로 말과 마병과 사람을.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뭐 1만 여점이 넘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의 얼굴 표정 하나가 다 다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요, 사람의 모양, 얼굴, 표정 다 달라요. 맨 앞에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길이가 가로가 30m, 23m 정도 되고요, 저 길이가 200m 정도 더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판 게 아니에요. 파다가 말았어요. 파다가 또 훼손될까봐 국가에서 여기까지만 팔아, 한 게 저 정도입니다. 불 좀 켜보세요. 저는 중국 선교하면서 서안에 계신 목사님, 선교사님과 선교하다가 근처에 병마용이 있대요. 가깝대요. 근처니까. 그래서 금방 간다고 해서 갔더니 6시간을 차 타고 갔습니다. 6시간. 이때 거기는 6시간이 금방이에요. 옆에 금방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가졌더니 가도 끝이 없어요. 중간에 쓰길래 다 왔나 했더니 휴게소 왔대요. 반 왔대요. 반. 6시간 반인가 7시간을 가서 이거 1시간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웅장해요. 다 판 게 아니래요.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었는지. 역사학자들이 왜 진시황이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중국 사회에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순장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묻잖아요. 할 때 그와 관련된 사람도 함께 묻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왕비도 살아있는데 왕비도 같이 묻어요. 근데 왜 이런 순장의 제도가 있는 걸까? 보면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에도 그분들 같이 그 삶을 살기 위해, 그러니까 이 순장 제도 안에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진시황은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다 누렸거든요. 그런데 오래 살고 싶은 거죠.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이 왕으로 이 권력을 쥐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마용을 만들었어요. 이 왕의 군사를 만들어서 왕의 주변을 지키는 곳으로 삼은 것이죠. 무덤을 파고요. 그 주변에 이 군사들을 다 놔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 들팠으니까 더 파면 어마어마하겠죠. 왕이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 자기가 지켜줘야 될 군대가 있는데 이 비밀이 누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병마용을 만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요, 진흙을 구워서 도자기처럼 만든 거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게 한두 점이 아니에요. 말 보세요. 막 마차 말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쫙 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 수 있는데, 그때 누군가 비밀을 알고 이 군대를 다 빼버리고 나면 그러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흙을 이기고 사람을 만들고 또 운반하고 무덤에 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겠습니까? 왕은요, 그 사람들 다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진시황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영원한 삶을 우리는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진시황이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작게 여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시황의 생각처럼 그렇게 수많은 군대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런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그렇게 진시황처럼 저런 군대를 만들어서 나를 지키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능력도 힘도 재물도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진시황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문제만 만나면 벌벌벌벌 떨고요, 주저앉고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놀라운 은혜 받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 하나만 바라보면서 웁니다. 목매어 울고요, 땅을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믿는 신을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분 한번 만나면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친히 교제하시는 친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의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이 너무 당연해요.
내가 믿는데, 내가 믿음으로 믿어서 교회 왔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감사해야 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또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물어봤던 것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천국을 보장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은 거죠. 그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 받는 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침례 보면 이렇게 딱 물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담그기도 하겠지만 뒤로 푹 담갔다가 팍 일어나요. 그럼 물 팍 이러면서 팍. 왜 세례를 그렇게 침례를 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죠? 죄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탄생되었습니다. 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침례고 세례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례와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천국 가게 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격이 너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내 안에 좋은 것이 떨어져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지 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그 정도 수준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날마다 확신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과 자부심으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 17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중요한 단어는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결국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말씀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을 정리하면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있어야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지역은 정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공급받아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부터 2장, 3장 끝까지 계속 그 예수님, 힘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는 그 예수님, 내가 아까 말한 그 예수님에게 힘을 공급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요. 1장 18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 화면을 통해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구주를,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그분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90% 이상, 99%인가요? 특별히 힌두교는요, 동물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특히 인도는 소를 그렇게 아주 신성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소 다음으로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1부 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돼지라고 그러던데 뭘까요? 원숭이. 쥐입니다. 쥐. 힌두교에서는 쥐가 번영, 축복 이것을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쥐를 신적인 존재, 축복을 주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쥐가 얼마나 신성한 동물인지, 이 인도의 인구가 7억에서 더 이상 된다고 하죠. 1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쥐는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35억이나 있습니다. 개판이 아니라 쥐판이죠. 인도에서는요, 이 쥐가 번영을 주기 때문에 쥐를 위한 신전을 지어줍니다. 하여튼 쥐판이에요. 그리고 쥐를 위한 신전을 사람이 정성껏 관리합니다. 특별히 인도에 가실 때 주의할 게 있다네요. 뭐냐면 쥐를 밟아 죽이면 구속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아니려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이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벌금이 50만 원 정도. 이거를 이제 인도의 돈으로 환원하면 더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그 돈으로 벌금을 내면 국가는 그 죽은 쥐를 위해서 금상을 만들어, 쥐금상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 쥐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쥐가 축복을 주고 번영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인도 너무 싫어요. 쥐 때문에. 너무 어리석죠. 쥐가 무슨 번영을 주겠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쥐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때로는 돈이, 때로는 다른 어떤 것들이 축복을 주고 번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대상만 다를 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격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성공하면 되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시편,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의 시와 찬양을 많이 드렸거든요. 정말 감사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어떤 시편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고백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특별히 시편 30편을 보면 30편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갈 때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이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형편이 정말 무덤 만나는 것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심, 나의 겉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내가 지금은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파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슬픔도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거라고. 기쁨의 이 옷은 잔치에 쓰인 옷이라고도 해요. 장례식에 입는 베옷은 다 벗겨주시고 잔치 때 입는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죽을 지경인데, 슬픔이 가득한 상황인데,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할 때 정말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추며 기뻐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윗처럼, 또 바울의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는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주의를 맞아 지금보다 더 큰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